요즘에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아마 더울 겁니다. 참 많이 더운데 참 이 더운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를 참 겸손하게 하는 더움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히 누가 이 땡볕에 고개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재미난 이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TV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TV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끼고 이 TV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TV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TV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굉장히 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부지런해진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TV를 고쳐서 다시 게으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와는 좀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3, 4일 정도 회사에다 이야기하고 휴가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게을러진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쉼은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성실함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이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요, 이 방치된 밭과 포도원의 예를 들면서 이 게으름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게으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름은요, 한 사람의 그 삶의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나태함이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과 포도원을요 가꾸지 않았을 때 부지런함과 이 돌봄의 부족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온 밭과 포도원에 가시 덩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무성하게 자라고 파손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밭과 포도원을 보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간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게으른 사람은요 전혀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요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거친 풀과 잡초들이 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돌담은 무너져 내려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가꾸지 않으면 이 게으름으로 인한 나태함과 무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삶과 미래는요, 우리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확인해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딱 그 배 이상으로 달란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정말 냉정한 사람임을 내가 알고 두려워서 이 1달란트를 숨겨서 그냥 주인에게 그대로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정체를 숨긴 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게으름이요,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 자신의 게으름을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이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이런 가시덤불과 이런 불과 같은 잡초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부지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요, 여전히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육체의 욕망을 성취함에 있어서는요, 정말 바쁘고 부지런하게 다니지만 선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는 평생을 가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치유가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치유가 이 여인의 행동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지만 용감한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꼭 이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믿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는요, 아무런 능력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험적이고도 파격적인 믿음을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미쳤다고, 아니 도대체 산에다가 왜 배를 짓는다고 말하지만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진군을 해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지팡이를 들고 제스처를 뭔가를 해야 바닷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작지만 내 점심 도시락을 내놓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든지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이 거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옷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도 멈추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금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함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라사테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비평가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라사테는 정말 천재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사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난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잡고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노력은 모르고 그저 천재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사테를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든 것은 그의 천재성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바이올린의 연주자는요, 태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보면 있는 두 가지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기를 좀 더 하고 졸기를 좀 더 하고 손을 모으고 눕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만사귀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가면요,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앞서서요,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조금만 더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떤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요. 10분만 더요. 한 달 뒤요. 1년 뒤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요, 절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그 능력을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앞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지면 어떻고, 넘어지면 어떻고,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잖아요.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습니까?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요 가꾸어야 합니다. 이건 단지 어떤 물질의 풍요함을 넘어서서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꾸어졌습니까? 내가 정말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 지금 내가 이 성전을 나가면 막 세상이 막 다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나는 또 내일 직장을 나가야 하고, 나는 또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나는 또 학교를 가고, 나는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시험에 들고 일상의 삶의 틀은요 여전히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지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 편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 편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은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이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그리고 공동체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으름은요 철저히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요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자기만의 신앙의 합리화는요 나를 병들게 하고 서서히 나를 무너지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울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한 주간 쉰대요. 교회를 쉰대요. 수요 예배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쉰대요. 제가 속으로요 할렐루야, 더우니까 성도들 오기 힘들어한대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찾아오는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한 게으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게으름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가운데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구별된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요 내가 정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라면요 새벽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라면 정말 이 묵상의 시간을 내가 온전히 지켜내야 됩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지켜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면. 이건 뭡니까? 벌써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잘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 시간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요 정말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조금 바쁘면요 그냥 대충 그냥 뛰어넘어가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 지나고 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 참 기도하는 시간이었지, 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었지. 우리는 정말로요 나에게 있는 이 구별된 그 시간을요 생명처럼 지켜내야 우리는 그 게으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만의 그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정해놓으면요 반드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헬스 다니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끝납니다. 내가 정말 살을 빼고자 하면요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합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만 모임 있으니까 오늘만 먹을게요. 이건 끝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게으름을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주 익숙한 말이죠.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요,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육신이 따라오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요, 못 일어난대요. 그런데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부터 날법석을 피웁니다. 시간을 갖다가 알람을 몇 개 맞춰놓고요, 얼마나 잘합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정말 오늘은 좀 괜찮은 거 좀 네 멋대로 입지 말고 좀 괜찮은 좀 예쁜 옷 좀 입고 나가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친구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저 한양으로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쇼핑을 합니다. 옷을 사고 좋은 거 사고 막 그렇게 막 기분 좋아서 펄펄 뜁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외계인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32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내 옆에서 내 곁에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멈추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로 유지해서 계속 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서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은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성찰은요, 개인의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준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방치해둔 자신만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과연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원을 관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내면의 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외면을 가꾸는 데는요, 열심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 내면을 가꾸는 데는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자신을 가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만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는요, 새들과 꽃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